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를 풀어내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며 사교적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단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나 이념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자기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력한 개인이나 당회나 지리회 혹은 구성원들 전체의 소유물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택한 성도들을 불러내시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 예배의 교제, 진리의 교제이자 성찬의 나눔입니다. 교회는요, 본질이신 예수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기관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런 교회의 정의를 바로 알 때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이 교회 정의에 맞게 우리들 스스로가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다운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적어도 우리들만은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숙 권사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소책자 가운데 그래서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장로님은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를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의 이상향의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옮기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단점들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단점을 찾습니다. 목회자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설교, 교회 주부에서 오탈자, 성가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등 108교회의 장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그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8번 마지막째 교회의 목사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장례를 집례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교회 옮기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옮길 수 있고 맞지 않는 교회는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로님이 이랬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상향의 교회를 찾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았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 헤매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한 과학이 발달되고 온라인으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지금 이 예배도 중앙아시아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계실 정도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크고 신속할수록 믿는 성도들의 방향도 엄청납니다. 이제는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시대적 변화 중에 교회의 고심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교회들은 두 갈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영상 시스템과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시대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엄청난 변화의 파도에도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을 제고하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개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답을 이렇게 쉽게 하기에는 어디 이것이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을 말한다면 먼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이지요. 이 교회를 43년간 담임하고 작년에 은퇴한 릭 위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릭 위렌 목사님의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27년 전에 이 김포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교인들에게 제시한 아름다운 교회의 목회 철학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인,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는 이라고 세 부분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목회 철학 아래 교회의 건강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기적일 수 있고 더더욱 개인적일 수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딸이 있고요, 홍영택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애들에게 제가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축복도 해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이 있어서 아이한테 할아버지 목사님 그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싫어요.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린 개입니다. 어린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더 이기적일 수 있고 더더욱이 개인적일 수 있는 함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건강성만 유지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가정밖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동시에 성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뿐 아니라 성숙하여 항상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철들의 신앙의 인격, 그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건강한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밖에 모르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동시에 성숙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 교회 중의 한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7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관해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아멘. 이 5번째 교회 4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요, 이름난 교회였지만 그들의 현재 상태는 그러한 평판을 유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즉 4대 교회는 과거의 명성에 매달려 있었을 뿐이며 그들의 충성과 봉사도 단지 과거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보아라. 네 행동이 나보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라. 만약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우리들은요, 4대 교회에 주신 이 처방전을 되씹어 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현 주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건강함이 부족하고 성숙함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신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 전부터 세운 이 제자 양성의 비전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제자를 양성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잘 훈련된 318명의 주의 용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30쌍의 부부, 성경 공부와 양육을 위해서 10쌍의 부부를,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10쌍의 부부를, 선교를 위해서 10쌍의 부부를 양육하겠습니다. 갈렙처럼 꿈을 위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헌신자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은 항상 2등하고 3등하고 꼴등하면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타인을 세워주는 인재를 양육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제자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이 6가지의 제자 양성의 방향, 이 방향이 27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제자 양육 받는 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각 세대별 교회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꼭 행정직원 같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우리 모두가 다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고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만 하고, 몸을 사리거나 교회와 교인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인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양육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비 같은 스승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스피릿에 맞게 6가지의 양육의 그 모델처럼 훈련받고 그 후에 양육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프로그램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여 부딪힐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하며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뼈대라면 체험은 살과 같고요, 말씀이 뿌리라면 체험은 가지 같아야만 하고요, 말씀이 열매라면 체험은 잎사귀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체험이 깊을수록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믿는 자들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이상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이상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함께 꿈꾸고 실현하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이상과 삶을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점검하고 성숙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성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교회가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교인들끼리 교구나 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잘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긴밀하게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좋은 사역 많이 할 것 아니냐, 한번 거기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봐. 왜 그건 너 못하는 거야? 부목사 할 때 행정 주관하면서 잘 해봤잖아. 교회 물질이 많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성장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들은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은 특별히 앞으로 내가 대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성장과 물질 만능주의는 대형 교회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데, 여기서 교회의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그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교회를 본래 목적에서 멀리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4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기를 전혀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전적으로 힘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데 전적으로 힘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떡을 떼는 데, 즉 성만찬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힘씁니다. 이 4가지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한 교회 한 교회를 다루어 나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2번째 교제의 의미와 4번째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단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교제의 의미입니다. 공유한다라는 의미이죠. 2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시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교제입니다.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기도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자신의 넉넉한 소유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 나눔의 바른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제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제란 단어는요, 오순절날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단결을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기도라는 단어의 원어에도 전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 교제, 그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의 기도를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가 3,000명으로 확장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적인 성장하는 것은, 기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초대교회는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러니까 교인이 모인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진력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자신이 가진 모든 은혜와 물질들을 이웃들과 옆 사람과 나누는 교회. 세 번째, 떡을 떼는 교회, 성만찬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살을 찢겨내놓고 우리의 피로서 그들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지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다움에 결코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